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온 우리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나도 그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하늘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나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만나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이 떡과 이 잔이 우리 모두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소망과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이 떡과 잔이 신령한 양식이 되어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도 강건케 되게 하시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힘써 섬기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윤미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새해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마지막을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무한항공항 사고로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5년 1월 달도 또 올 한 해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7절의 말씀,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받들어 공동하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인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수전절. 많이 들어보셨나요? 근데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절기죠. 이 말은 한자로 풀이하면 닦을수, 큰집 전, 그리고 때절, 절기절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고 단장한 것을 축하하는 절기라는 그런 의미죠. 이 수전절의 유래는 다음과 같아요. 기원전 2세기경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당시 헬라 제국의 왕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은 유대인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고 더럽히고 급기야 성전들의 헬라의 가장 큰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다가 숭배를 하기를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저항을 하게 되었죠. 마침내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헬라 세력을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금 새롭게 수리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날을 가리켜서 수전절,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라고 명명을 하고 6월절 그리고 오순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에서 최대의 명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 그 수전절이 시기가 언제였다고 하죠? 겨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수전절의 시기가 겨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수전절은 한국의 동지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지가 한겨울이듯이 이스라엘의 수전절 또한 한겨울이겠죠. 예루살렘의 경우에 12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평균 기온이 섭씨 0도입니다. 그런데 견디기 힘든 것은 유대 광야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이 참 견디기 어려워요. 굉장히 차거든요. 마치 우리 강릉의 날씨가 내륙에 비해서 그리 춥지 않잖아요. 그런데 강릉의 겨울은 뭐가 유명해요? 바람이죠, 바람. 어디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입니까? 대관령으로부터 오는 바람이 매섭잖아요. 유대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얼마나 차고 매서운지 예루살렘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에 버금갈 정도입니다. 제가 실제로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의 시기가 2월 초순이었습니다. 당시 기온은 한 영상 5도 내외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바람이 정말 매서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외출할 때는 반드시 두터운 옷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하고 그 같은 날에 거리를 배회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하튼 예루살렘의 겨울은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토록 매서운 겨울 날씨 속에 수전절에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대체 무엇을 하셨을까? 23절이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이 솔로몬 행각이란 예루살렘 성전 바깥 마당 동편에 위치한 행각을 의미합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만을 얹어서 그 가운데가 통로가 되는 구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기둥과 지붕은 있지만 벽이 있어요, 없어요? 벽은 없는 구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행각은 바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추운 겨울날 추위와 바람을 피해 집안에서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매서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는 솔로몬 행각을 걷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라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 행각에서 온몸으로 진리를 전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진리를 전했을 당시에 제자들은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지, 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살라고 하시는지 납득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그토록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지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리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서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본문 속의 주님처럼 말입니다. 그토록 비겁했던 제자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바로 그 솔로몬 행각에서 진리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했음을 사도행전 3장 11절과 5장 12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주님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었던 그 제자들, 마침내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던 그 제자들, 그 한심한 제자들이 어떻게 추운 겨울날 솔로몬 행각에서 진리를 가르치시던 그 주님을 이렇듯 닮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신 뒤에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오직 진리의 삶을 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분이 곧 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라고는 진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만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그토록 이해할 수 없었던 주님을 이해할 수 있었고, 납득할 수 없었던 주님의 언행을 납득할 수 있었고, 수긍할 수 없었던 주님의 삶을 오히려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주님처럼 솔로몬 행각에서 진리를 정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낮 미물에 불과한 작은 종달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 잠깐 앉았다 떠나도 그 나뭇가지는 한동안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이 수십 년에 걸쳐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면 어찌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단지 그 영향이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겠죠.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합니다. 오직 진리를 위해 살았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은 관습에 따라서 이 엘리사의 시체를 동굴 속에 안치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시체는 썩고 단지 그의 뼈 몇 조각만 남았을 뿐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동굴에 장사를 지내고 있던 도중에 모압의 도적대가 쳐들어오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일을 열왕기하 13장 20절과 21절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모압 나라의 도적대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시체를 묻고 그 중에 도적대가 쳐들어왔던 것을 보고 놀란 나머지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모압의 도적대를 보자 놀라서 그냥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 조각에 닿자마자 즉석에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향해서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았던 자의 삶은 그가 죽은 뒤에도 백골이 진토되어도 이 땅의 사람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첫째 주일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신년 영시 예배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근거로 한 말씀이죠. 다니엘은 15살 소년이었을 때 바벨론 제국의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7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곳에서 최소 5명 이상의 왕을 섬겼고 나라도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이 갖고 있는 탁월한 지혜와 청렴성을 가지고 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던 다른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운 시선으로 볼 수 없었겠죠.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 또 찾았지만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 고안해내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대적자들이었던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거나 섬기면 반드시 사자굴에 넣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고 왕의 도장까지 받아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이 취했던 행동이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던 다니엘은 그 내용을 어기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도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즉 자기 조국이 있는 방향이자 성전이 있는 그 방향의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드렸던 것은 다니엘의 오랜 기도의 습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설령 자신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서 사자의 먹이가 된다 할지라도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신비한 섭리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을 당신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다니엘의 이러한 신앙적인 습관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에겐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찬양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부활하신 어린 양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강조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성경을 함께 힘주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불교에서는 부처나 석가모니가 빠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득도의 경지에 오른 사람, 즉 깨달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다 부처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빠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꼭 품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거나 느슨해지면 우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를테면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감사와 순종입니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거나 감사헌금을 자주 드린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순종한다라는 것도 교회에서 부탁하는 것, 또한 목사님이 부탁하는 일들, 이것을 이야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만 답변하는 것이나 하기 싫은 일이라도 억지로 하는 봉사의 차원이 아닙니다. 감사와 순종은 지금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삶의 자리는 우리의 지난 삶의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순종이 있는 그런 사람을 통로 삼아서 당신의 역사를 행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의 볼모로 잡혀와서 그런 상황은 결코 감사하거나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통로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새가는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감사와 순종으로 가꾸어 갑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 감사와 순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 속에서도 오직 진리를 따라 자신의 삶의 자리를 솔로몬 행각으로 일구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 자신의 욕망을 향해서 창문을 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감사와 순종으로 엮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2025년이 날마다 새해로 엮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550장 함께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5년 새해 우리 새강릉교회에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라는 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도 다니엘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통로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솔로몬의 행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연 우리의 2025년 하루하루가 새 날과 새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일원금, 선교, 감사, 또한 신령 감사, 이 모든 예물이 주님께 합당한 예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당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교 모든 범사를 지켜주심으로 물질로 인한 어려움과 근심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